절 아주 그 연불 잘하는 유명한 절 봉원사의 사무장을 맡고 계신데 공부하러 오십니다. 근데 저긴 개그를 못했어요. 그래서 6기하고 같이 수료식은 2번 해도 같은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재미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또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기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opentemple.or.kr, 그 다음에 다음 사이트에 열린선언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열린선언이라는 제 블로그도 있는데 제가 안 알려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온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오셔서 낯을 대면을 하고 배우시면 더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력으로 법회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죠. 매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은 화엄법회, 둘째 주 토요일은 여기 원불 모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원불과 인등은 아직 설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과 인등법회, 셋째 주 토요일은 지장 참회법회, 넷째 주 토요일은 관음법회를 합니다. 법회 보기 전에 30분간 참선하고 그 다음에 불공 드리고 간단한 법문하고 그렇게 하고, 첫째 주 일요일은 가족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내일이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근데 내일이 보름이라서 제가 관악산 자우남이라고 서울대학교 이공대학 뒤에 600년 된 사찰인데 거기도 제가 주지입니다. 명자 주지인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초하루 날과 16날 가서 법문을 하는데 내일도 가서 법문하고 오기 때문에 내일은 오후 3시에 여기서 가족법회를 보려고 합니다. 안 오시면 저 혼자 하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종단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가 성함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은 총지종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일어나시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총지종에서 총무부 맡고 있는 장동입니다. 네. 그렇게 법회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대학교 불교학생의 동문들은 셋째 주 일요일에 가족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가족법회는 앞으로 4월달은 야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찰을 가든지 다른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든지 야외로 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법회 활동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글로 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한글로 주로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없으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자료는 첫째 장에는 노래 가사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아카데미 강좌 일정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왜 불교여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는 불교를 택해야 하는가? 우리 스님들 혹시 바쁘시니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스님들도 바쁘시면 가세요. 스님 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를 택해도 사실 괜찮은데 우리 불교, 이왕은 불교를 택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가 있지만 자기가 어떤 부부나 친구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가, 훌륭한가, 이것을 찾아내고 자기 확신을 갖는 일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여야 되는데 되게 우리 불자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긍심을 못 가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절에 가다가 이웃집 아줌마나 아저씨가 물으면 저기 간다고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묻기 전에 대통령 엄마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상당히 드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왔고 우리 불자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또 너무 그게 넘쳐가지고 다투는 분들이 계신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필요는 없고 산골짜기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든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 되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상의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과연 당신 말이 무엇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아함 업상품 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아함은 인도말로 전해져 내려온다, 암송되어져 내려온다 라는 말씀이랍니다. 부처님이 너무나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암송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함경인데 그 중에서 아함 그러면 이해하기 좋은 거래 라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자말로 상응, 인도말로 쌍유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응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상응부 경전 또는 쌍유따 니까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업상응품, 물론 니까야는 상유따가 아닙니다. 여기는 중화음에 들어있습니다. 니까야로 본다면 마치마 니까야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그 도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한다, 제도한다는 설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자가 구제한다, 두 번째는 숙명, 운명이 구제한다, 세 번째는 아무렇게나 누구나 대강 한다 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것을 존우,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분이 구제한다. 두 번째는 운명이 구제한다. 세 번째는 그거 알 수 없고 대강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설들을 믿으면 두 가지 잘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부정한다. 두 번째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그런 겁니다. 즉 내가 누구를 때려서 죽여놓고 신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당신 팔자가 오늘 뒤질 팔자요 라고 하거나 아이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 칼을 휘둘렀는데 재수없이 당신 목이 떨어졌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도덕적 책임을 피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한들 팔자에 붙여댈 놈은 붙여대고 팔자에 고시 패스할 놈은 패스하고 팔자에 시집장가 갈 놈 가고 안 된 놈 못 간다 라고 보거나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거나 아유 무슨 소리야 황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개구락지 밟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살도 음망주 5개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부처님 당신은 누가 어떻게 구제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구제한다. 스스로 어떻게? 눈이 모양, 빛깔, 형체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남자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여자구나 라고 보면 남자가 헷갈려요. 네, 저거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멧돼지구나 라고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저것은 나무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움직이는 적군이구나 라고 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계를 쓸 때 보초 수칙 제1조가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 그겁니다. 실제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 괜찮은 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면 나무였는데 흔들리는 거 보고 조금만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면 밤에는 그게 사람으로 보여서 막 총을 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로 보고 멧돼지는 멧돼지로 보고 남자는 남자로 보고 노인은 노인대로 보고 애는 애대로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력이 나쁘면 잘못 보거나 나한테 들어있는 정보가 잘못되어서 사람이 정보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해석이 멧돼지로 나오면 역총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듣는 것, 제대로 냄새 맡는 것, 제대로 맛보고 감촉 갖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훌륭한데 이 책에도 나중에 뒤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깔라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지 말고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됐다 믿지 말고 옛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공문서라고 해서 믿지 말고 그 말을 보고 들었으면 그 현상을 접했으면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서 골똘히 사유해서 옳다고 판단될 때 그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말씀만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세상 모든 존재들을 다 긍정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요즘 생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태 보전, 그다음에 그것이 오래 계속될 수 있느냐는 지속 가능성 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독일의 페트라 켈리 여사가 이끌던 그런 당 모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남동생이 환경 피해를 입은 것을 추적해 가면서 해결하는 길들을 찾아보니까 자연은 네 마음대로 너는 만물의 영자이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도전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과 네가 한 몸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접했는데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의 선대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황우석 박사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 대개 우리는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의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배양 과정 등등을 뽑아내려면 난자를 적출해야 되고 난자의 핵을 빼내서 거기다가 이식을 통해서 해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난자라면 그걸 빼내면 죽이는 거니까 살생이다. 라는 견해가 나오니까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 전 것은 생명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생명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법장 스님께서 열반하셔가지고 장기기증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장기기증을 해야 한다면 죽은 사람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뇌가 죽은 걸 뇌사, 심장이 죽은 걸 심장사라고 얘기하는데 뇌사를 죽음이라고 인정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학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다 견해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암경 등에서 설하고 있는 것은 뇌와 심장이 다 죽어야 죽음이라고 본다. 그러면 장기기증 하는 것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과거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쌩쌩한 몸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생한 몸도 자기의 자발적 의사와 모든 이들을 위한다면 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생생한 몸에 대한 것은 우리끼리 느끼는 것과 여러 가지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인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기 기증서를 늘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정신이 있을 때는 주는데 죽을 때 정신이 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얼른 가져가라고 드리는데 저의 후손 그게 제 가족이 됐든지 제 상자가 됐든지 안 됩니다라고 막으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도 빠짐없이 장기기증 하러 가시라고요. 나중에 돌릴 수도 있는데 그거 못 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부분도 우리의 생명은 과거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자소학에 부생아신하시고 모구 오시니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나온 사자소학을 제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날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 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부터 생명으로 됐고 어머니 몸을 만나서 완벽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정자와 난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이고요. 공부하신 분 다 기억하지만 난자는 편모 운동을 하고 편모 운동을 정자가 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 5억 마리가 되는 것들이 달려가지고 난자를 만났을 때 서로 하나만 받아들이죠. 가끔씩 매난국들이 생기게끔 넷이나 받아들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 모두가 생명이지 생명이 아니어서 버려도 될 것이기 때문에 실험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 페드라 켈리 여사가 생명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그 지율 스님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말씀하실 때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생명 환경을 지킬 때 지키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왜 경제 가치로만 생각하느냐. 더 중요한 생명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맞긴 맞지만 설득력 있는 가치로 논리로 제공되지 못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딘가 그렇게 쓰시란 말입니다. 환경을 보존한 경제 가치와 개발을 통한 경제 가치가 1년, 2년, 10년, 100년 해봤을 때 언제까지는 어디가 난데 언제까지는 보존하는 것이 경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길이를 잴 때는 자를 가지고 재는 것이고 무게를 잴 때는 저울 가지고 재야 되는데 길이를 잴 때 저울을 들이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쓰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괜찮은 종교다 라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하고 저랑 같이 한번 유희 하나 해보겠습니다. 손유희.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박수는 좀 힘있게 쳐보세요. 박수. 자, 올창한 숲속에 해보세요. 올창한 숲속에 나그네가 가네요. 이리저리 살피다가 예성에 왔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깍지 이렇게 바깥에 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울창한 숲속에 나그네가 가네요. 이리저리 살피다가 열린 선원에 왔네요. 자기전 얘기했대요. 열린 선원에 왔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깍지 이렇게 껴보세요.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사람이 많네요. 거기서 보시면 사람이 오물오물해 보이죠? 사람이 많네요. 자, 뭐 하나 볼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와 내가 모두 중요하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익을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씨구 좋고 절씨구 좋다 하셨답니다. 이건 여러 번 들어가지고 여기 박힌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될 때 교회를 갔더니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면치 못하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07년도 3월 3일 날 열린선언 법당에 앉아있을 분들이 혹시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예배당에 왔네요를 열린선언에 왔네요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과 부처님이 내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겼다더라. 예수야 돈 내놓을래? 꿈만 맞아. 예수님이 음시우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예수님과 부처님은 내기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600년 후배니까 그 살기도 무지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요즘 같은 비행기 타는 몇 시간이 가지만 어쨌든 그런데 부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사상이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건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사랑 이것은 모든 중생이 악물마라 경전에 보면 그 어떤 중생도 전생에 너의 부모 형제 아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난자가 생명이 아닐지라도 또 생명일지라도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불교로 말하면 불이사상이라고 합니다. 불이사상.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가장 괜찮고 좋은 종교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21세기 우주과학의 시대에 가장 우주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는 불교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님과 법사님과 불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건 맞는데 아놀드 토인비와 아인슈타인이 불교로 개종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티베트 또는 인도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하셨다 하는 그런
설도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사랑을 최고의 모토로 삼고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불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예, 불교가 뿌리인 것만 자랑스럽게 가져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불자들은 그런 뿌리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들도 언젠가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품 안으로 따뜻한 품 안으로 맞아들여야 된다. 또 끝까지 안 오면 그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견이라는 경전에 좀 약간 길지도 짜지도 않은 그런 경전인데 간단하게 생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와 관계에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짓고 있는 나도 행복하기를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들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같이 행복하면 그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극락을 가는 것이고 그렇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불자님들이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짧게 해요. 네, 스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성원 스님, 저 뒤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이라는 거 하고 있을 때 학생회장을 하시면서 학교 청정운동 열심히 하시고 얼마 전까지 논산 관촉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건양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도 하시고 서울에 와서 저처럼 저 응암동 어디에 포교원을 지금 막 내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서산대사가 첫 문이 왔을 때 맨 처음 가는 사람 왔다 갔다 헷갈리게 가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이 정신없다.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좀 잘 가야 되는데 제가 좋은 불교 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불처럼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제가 분명히 있지만 빨리 잘 안 일어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고생하지 말도록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맨 처음 제자 5 하고서 하셨고 나중에 금방 1250명의 제자를 뒀지만 절 지으려고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또 더 많은 신도하려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이야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 길로 가려고 맘먹고 따라오신 스님과 불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기 끝나고 나면 사홍선 있게 되는데요. 그 전에 뭐 숫자가 많아서 사진 찍긴 어렵겠다 보니까. 또 자리가 뭐 사진 찍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진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지용 스님만 앞에서 좀, 옆에 보는 사진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끝나고 다가에 바로 이 법당에서 상 쫙 펴시고, 그 상이 평상시에 우리는 공부하는 공부상이에요. 안무가 좀 바깥입니다. 그래서 떡이나 과일 정도니까 잡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299쪽입니다. 사홍선을 끝으로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거니오리라
마주 보시죠. 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양운해 주십시오. 예. 네, 반주해 주신 우리 학생한테 큰 박수 좀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연신내 옆 주변 물빛공원에서 가도 포기할 때 와서 열심히도 하셨는데 엄마 따라서 왔고요. 사회 도와주신 우리 강성준 권사님, 네, 박수 좀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성불하시라고 부처님 되시라고 웃는 얼굴로 그냥 그냥 고개만 푹 숙이지 마시고 쳐다보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참 다음 카페 열린 선언에 마음 공부 방장을 하고 있는 마부로님, 예, 동국대학교에서 아동교육, 유아교육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고, 예. 주방수 오라 그랬어요. 딸 데리고 왔어. 우리 어머니, 스님 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처음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저도 봤어요. 최근에 회장 시중집을 소개를 하셨는데 총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도부사가 조계종 부장 어쩌고 다 했는데 다 소개하는데 와 그런데 지도법사 법전선이 업무를 한동안 공원에서 맡다 이런 걸 2년간 했기 때문에 동강이 가셨나요? 맞아. 그 동원장 연구하시는 성공사 요리당에 그쪽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좀